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이며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곳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고 학자이며 기독교 저술가를 아시지요? 이분은 미국 장로교단 목사님이신데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기독교 영성학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셨지요. 그리고 이분의 많은 저서들이 평신도들뿐 아니라 여러 목회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3년 전에 8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목사님의 아들인 리프 피터슨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단 하나의 메시지라는 추도시를 낭독했습니다. 아들 리프 피터슨은 문학을 전공했기에 위트와 유쾌한 문장력으로 무겁고 우울한 장례식 분위기를 사랑과 영감이 넘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 시 첫 부분에서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회중들을 속이고 30년 동안 매주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는지 참 웃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엄청나고 다양한 무엇인가가 있는 듯 혹은 마술을 부리듯이 화려하게 포장해서 말을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사기꾼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아버지는 오직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매주 새로운 것을 말해주는 목회자로 알고 있었던 회중들을 속인 사람이고 사기꾼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겐 절대로 포기란 없습니다. 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평생 바로 이 단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만을 반복하였다는 것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방대한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교훈, 에피소드들이 쓰여 있지만 이 모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한 가지 메시지, God loves you, He is on your side, 이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평생 간직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한 대학 졸업식에서 학교 총장이 일어나서 졸업생들에게 연설하고 학위를 수여하는데 총장은 우선 졸업생들의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되는 전통적인 라틴어 구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생이 쿰 라우데로 졸업하면 with honors를 의미합니다. 우등생이죠. 다음으로 총장은 with high honors로 번역되는 마그나 쿰 라우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수마 쿰 라우데로 졸업하면 그것은 with supreme honors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졸업생들에게 마그나 쿰 펠리덴티움이라는 새로운 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by the skin of your teeth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by the skin of your teeth라는 말은
아슬아슬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그나 쿰 펠리덴티움이라는 상은 수마 쿰 라우데처럼 이름은 멋있게 보이지만 뛰어난 성적으로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만 아니라 아주 아슬아슬하게 간단하게 겨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여하겠다는 그런 조크인 거죠. 자, 무척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때때로 많은 면에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한 유명한 작가가 말했듯이 The hurrier I go, the behinder I get. 내가 서두를수록 나는 더 뒤처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데 죽어라고 쫓아가는데 남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럴 때 우리들은 더 지치고 더 피곤해지고 더 실망이 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속도를 좀 늦추거나 잠시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할 시간이나 또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 보내신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전도 여행 중에 그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예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견으로는 그들에게 휴식과 돌아봄의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빨라지면 우리는 잠시 뒤로 물러서서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우리는 사물을 심사숙고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성찰하고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위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아직 완성하지 않은 일이, 끝내지 못한 일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숙고할 시간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또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야 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거나 한가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은 이번 판에서 잘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이번 게임의 실수를 염두에 두고 다음 판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
후회 없이 잘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인 quiet 타임을 가집니다. 경건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지기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이 인생 경주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달려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시간을 가지기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또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우선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은 꼭 먼저 실행하고 덜 중요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들은 많은 경우 무시하거나 수행하지 않지요.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우선순위 목록에 제일 위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위한 시간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들은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서 경건의 시간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평가하고 우리의 달려갈 목표와 방향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이 일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최선일 것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맥카피 목사님이 미국 미주리에서 목회할 때 1903년 가까이 사는 형의 어린 두 딸이 디프테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그 두 딸이 차례로 사망했습니다. 이 두 조카의 죽음은 이 맥카피 목사님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디프테리아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형의 집을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형의 가족들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 맥카피 목사는 아픈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면서 매우 늦게까지 앉아 기도하고 다음 주일 설교에서 무엇을 말하고 또 가족과 회중을 위로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찬양대가 토요일 저녁 연습에서 이 새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습이 끝나는 대로 맥카피 목사의 형인 하워드 맥카피 가족의 격리된 집으로 가서 어두운 창문 아래에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예배에서 회중과 함께 이 노래를 나누었지요. 그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조용한 쉼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까이. 죄악이 성가시게 굴지 않는 장소, 하나님 마음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오 예수님 복되신 구원자요. 하나님 마음 가까이 당신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심히 괴롭던 한 남자가 하루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목적 없이 살아왔음을 깨닫고 그런 삶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그 복음성가의 멜로디가 흥얼거리며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 찬송을 듣지 못했었고 대부분의 가사도 생각나지 않았지만 그 노래의 한 구절만큼은 분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Near to the heart of God,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심장에 가까이라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There is a place of quiet rest near to the heart of God, a place where sin cannot molest, near to the heart of God. Oh, Jesus, blessed Redeemer, sent from the heart of God, hold us who wait before thee, near to the heart of God. 그 남자는 비록 다른 가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Near to the heart of God 이라는 이 짧은 가사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에 곧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마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조용한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몇 단어로 된 아주 짧은 구절, Near to the heart of God, 하나님 마음 가까이, 거기가 그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곳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고요하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은밀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기도의 은밀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의 장소, 우리의 영혼입니다. 시간을 내서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지요. 내가 내 존재의 깊은 중심에서, 내 영혼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은 그저 소리이고 소문일 뿐입니다. The Difference, 차이점이라는 제목의 한 무명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제들이 나에게 닥쳤고 각각의 작업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시길, 내가 요청하지 않았다. 나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지만 그날은 계속 잿빛이고 암울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는 구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 모든 열쇠를 다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자상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얘야, 너는 노크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게 그 시의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요일 저녁 식사에 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그는 방금 먹은 음식 소화를 위해서 동네를 산책하고 오겠노라 하면서 15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시간 내에 오지 않아서 걱정되었던 딸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는데 계속 내 말을 들어주더라고. 우리 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기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관심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관심을 단 1초도 보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박동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면 비록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저없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servant church, 주의 종된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그들을 만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지요. 우리들이 이렇게 섬김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계십시오.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십시오. 효과적인 기독교 증인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계십시오. Near to the heart of God.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늘 하나님 곁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가까이가 바로 내가 있을 곳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가까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게 하시며 내 인생 여정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급히 내 마음의 문제를 토하며 내 모든 소원을 아뢰는 것만큼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길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제 이웃의 소리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섬김과 봉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오나 교회와 온 교우들을 늘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가나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고 강건케 하시오며 교우들의 각 가정과 일터 위에 때를 따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평하는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시라. 크신 아버지
서로